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입니다. 제주도 성지순례 신자들 데리고 순례하고 나서부터 순례 끝나는 날부터 목이 쉬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완전치 못하죠. 그래도 그나마 어제까지도 완전히 소리가 나오질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옵니다. 네, 참 이상합니다. 제가 제주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 근래에 제주도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아주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 갔을 때는 추울 때 갔을 때는 뭐 제주 바람이 내가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목이 쉬운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바람보다는 그 2박 3일의 그 일정이 그 순례 일정이 제가 신자들을 같이 이렇게 있는 동안에 좀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날부터 목이 조금 가더니 이렇게 갑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한평생을 피정 지도를 했고 뭐 어떤 때는 며칠 동안을 하루에 뭐 6, 7시간씩을 강의를 해도 목이 쉬는 법은 없는데 이상하게 이 제주도만 갔다 오면은 목이 쉽니다. 그래서 좀 제주도 가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도 그런 분심도 들지만 그래도 아무튼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와이보다 저는 훨씬 더 제주도가 전 좋습니다.
굳이 하와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좀 이제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목이 쉬기 때문에 이제 지난 강론들을 이렇게 제가 내보냈습니다. 물론 지난 강론이지만은 말씀이라는 것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한 강론도 지나간 거 저는 들으면서 많이 묵상을 하고 또 많이 깨우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런 때 고정적으로 강론하지 않는 날이라 하더라도 그전 거라도 이렇게 좀 좋은 걸 골라서 올려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부활 7주 목요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께 하는 기도가 그 주요 테마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론을 작게라도 이렇게 좀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복음의 그 중요한 줄거리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요 아마 테마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성부께 드리신 정말 깊은 사랑을 갖고 또 의미 있게 담은 정말로 깊고 깊은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 성부께 이 세상에서의 33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성부께 드리는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고 넓고 높겠습니까?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는 4단계로 진행이 되어 나아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 거기 보면은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죽음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가 월요일 날 그전 강론을 올렸는데 그 제목이 영광의 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십자가 상에서의 그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당할 고통, 정말 치가 떨리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 자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상의 그 죽음, 그걸 통해서만이 당신이 다시금 당신의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당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당신 자신, 두 번째는 당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진리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진리, 종교적인 진리, 또 그것에 대한 실천 규범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진리, 이것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도될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마구잡이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복음사가들이 만들어낸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옆에서 통성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것을 그 옆에서 분명히 듣고 외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네 가지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도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예수님은 벌써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치유하실 때도 도매금으로 치유하신 적 없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시면서 치유하실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정을 알아채시고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알아채시고 거기에 맞게끔 안수해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미 벌써 요 근래에 우리들에게 신경 쓰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그 기도에 나오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옛날부터 지금까지 당신 기도 안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기억하시면서 성부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기도할
그날 하루만 딱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 대한 기도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담했던 그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느님에게 무관심했던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을 안 보고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은 적이 훨씬 많았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쁜 일이고 자신감이 샘솟는 마음이 든든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실까? 나 같은 인간에게 관심이나 갖고 계실까? 아니죠. 저는 그 옛날 성서를 받을 때 죽은 아버지를 붙들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를 살려주시는 그 하느님을 보면서, 저분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구나. 물건이 아니라 그 한국 땅 그 시골에서 한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려달라는 그 외침의 기도를 저분은 귀를 기울이고 계셨구나. 이런 하느님이 내 뒤에 계신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안 쳐다봐도 그분은 우리를 늘 쳐다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눈물 나게, 피눈물 나게, 한이 맺히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그야말로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조였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정성 어린 기도는 당신의 피 흘리는 고통과 죽음으로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 닫힌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 가운데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느 화가가 거의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묵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죠. 묵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옛날에는 이발관에 가면 이발관에도 이 그림이 복사판이 붙어 있었죠. 그 그림 뭐냐면은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성화가 유명한 것은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조금 전에 들은 그 묵시록 3장 20절,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너의 앞에서 네 마음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임이죠. 예수님은 열고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유명한 겁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문을 못 엽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내 안에서 결실을 맺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어찌 보면 최대의 소망이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망입니다. 근데 2000년 동안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다 분열이 돼 있고 하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일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이거나 조직적인 면에서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부와의 그 일치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치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랑과 죽기까지의 순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명이라고 하는 그 접착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성부와의 관계에서 이미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간절한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가지의 그 내용인데, 네 번째는 앞에 세 가지를 다 흡수해서 통합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순명, 이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살펴봄이, 또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함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론하다 보니까 한 24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시기 되게 불편하셨을 터인데, 강론하는 저도 많이 좀 불편했습니다. 아직
강론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을 강론 중에 제가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또 주일날은 또 여기 사제관에 교우들이 미사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까지는 목이 풀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무튼 제 강론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셨을지라 하더라도 제가 목이 쉰 것에 이렇게 잠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제 마음을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그 내용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4가지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